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과제를 내줍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슬럼가를 방문해서 그 슬럼가에 살고 있는 2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을 방문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보았더니 그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자신들은 앞으로 교도소를 다녀오게 될 거고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25년이 지난 후에 이제 후임 교수가 우연히 그 설문조사의 자료를 발견하고 그 결과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 끝에 그때 처음에 설문조사에 응했던 200여 명의 학생 중에 180여 명을 다시 찾아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았더니 90% 이상이 나는 교도소에 가게 될 거다, 쓸모없는 삶이 될 거다라고 그들이 답을 했는데 놀랍게도 단 4명만이 교도소에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설문조사를 하면서 한결같이 그 청소년들이 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의 이름이 오로크라고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고 양로원에 있어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선생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조차 자기의 삶을 그렇게 쓸모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지낼 때도 이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그런 명절이 되면 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또 한국의 또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큰 명절로 지내지 않습니까?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찾아옵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에 그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태생을 죽일 때 그 집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로 인해서 패스 오버,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 의미가 6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속속히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6월절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그리고 길 위에 옷을 깔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환호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는 선지자로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의미가 왕,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들이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던 그 제자들도 그들이 흥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이 분위기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 총독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국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중요 요직의 한 자리씩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어야 했던 성자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한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환호하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6월절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시끌벅적합니다.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로 그 시기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신 메시아로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만남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만남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특별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본문의 말씀이 인용된 게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첫 태생이 죽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어린 양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삶의 그 재앙들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많은 경우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것들,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때 어느 때가 되어서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 선교학을 좀 공부를 하고 선교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재정적인 상황이 그냥 저희 가정이 생활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선교학을 전공하고 또 그렇게 다른 뭔가를 더 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전에서 연구단지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이었던 한 형제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마닐라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마닐라를 가게 되는데 혹시 이번에 갔을 때 목사님 선교하신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형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저희가 있던 도시로 날라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마닐라에서 저희가 사역했던 도시까지 직항이 있었어요. 항공편이. 근데 그 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올 수 있었는데 그 형제가 와서 함께 이제 하루를 지내고 함께 교제하고 또 제가 하는 사역들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에게 이런 선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들과 함께 후원팀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좀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차가 없었어요. 선교를 하지만 차가 없었는데 차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선교하는 자체가. 그런데 그 형제가 떠나면서 목사님, 제가 실은 제 차를 바꾸려고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헌금해 드릴 테니까 차를 한 대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다녀가면서 없던 차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학 과정을 끝낼 때까지 계속 후원해 주는 그 금액이 딱 저희가 선교학 과정을 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교학 과정을 한 그 덕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 센터에 근무하게 되고 외국인 사역을 하게 되고 수많은 무슬림들을 제가 선교하게 되고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그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 형제와의 짧았던 1박 2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만남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일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마저도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섬길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